오늘 이 14장의 그 장소는 이 안식일의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14장 1절에 보니까 우리 지난주에 보았죠. 이 한 바리새인 리더,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지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지금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거기 보니까 지금 그곳에서 떡잡수시로 들어가셨다라는 걸 보니까 아마 그 집에 잔치가 있었던 것 같죠. 잔치상을 쫙 차려놨는데 그 가운데에 이제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무래도 바리새인의 지도자 격되는 것을 보니까 그에 관련된 그런 어느 정도 격이 있고 좀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죠. 특별히 3절에도 보면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나오는 걸 보면 거기에는 많은 율법교사들, 선생님들이 있었다는 거죠. 랍비들이 있었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이 서로 왔을 때 아마 그들 안에 이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보면은 서로 이제 자기들이 선생되고 또 바리새인들이고 율법학자들이고 어느 정도 지위가 있다 보니까 서로 간에 누가 높으냐라는 것이 은연중에 있겠죠. 그런 자리 다툼, 경쟁심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게 바로 이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예요. 혼인잔치에 청을 받았을 때 너는 무조건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런 자리에 가면 어디 앉기 원합니까? 이렇게 눈에 띄는 자리, 앞서기 원하는 그런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숙기가 없고 겸손한 사람, 겸손하다기보다는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들, 또 그리고 남에게 나서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의례껏 구석에 가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를 알아봐 주기를 원하고 그래서 좀 더 상석에 가서 앉으려고 하죠. 보통 이제 어떤 모임에 가도 꼭 중앙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리더격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서로 간에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알게 모르게 그런 알력들 남들에게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경쟁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어디 앉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비단 우리나라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그것이 똑같죠. 그래서 보면은 누가보다도 조금 좀 높아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은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액세서리를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것이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나를 스스로 높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뭐를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낮은 자리에 가 있다가 초청한 자가 이르되 왜 거기 앉아있어? 이 앞으로 나와서 앉아.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나오면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거니까 얼마나 그것이 더 영광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자기를 높이지 말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라.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 안에 스스로를 겸비하는 자, 자기를 낮추는 자는 주 안에서 자기를 낮추라. 그러면 저가 너를 높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단 이것이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 베드로도 그걸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상선이 앉기를 원해요. 근데 사실 베드로가 그 말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이 찔렸겠습니까?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쭉 올라가는데 하루는 그 세베대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그러죠.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구하는 거죠. 예수님, 청탁하는 거야. 예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셨을 때에 저희 아들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그리고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청탁을 하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그렇게 말하죠.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께서 말합니다. 그래, 과연 마실 수는 있을 거야. 그런데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이미 그 줄 자를 예비하셨다. 그들이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서 막 서로 간에 막 그냥 막 이렇게 그 뭡니까 막 의견이 막 붕붕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 누구냐는 거죠. 누가 도대체 예수님의 최측근에 앉겠느냐? 비상관심사가 걸린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제자들이 누구에게 지금 화가 쏠린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요한에게 쫙 눈이 그냥 반뜩하면서 이럴 수가 있어 저것들이 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말이야 지금 청탁을 하고 있어? 막 어마어마하게 막 그냥 그런 알게 모르게 광선을 막 내세면서 막 찌릿찌릿하면서 아마 겉으로 욕을 했는지 난 잘 모르겠어. 어차피 욕했다는 말은 없지만은 성경에 보니까 분이 여겼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욕했겠지. 그러니까 서로 제자들이지만 다들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그때 한몫 차지하겠다, 한 자리를 차지하겠다, 다들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들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낮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여기에 베드로도 껴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는 진짜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런 글을 아마 썼던 것 같아. 주 안에서 겸손하라. 그러면 때가 되면 저를 높이시겠다. 네.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게 뭘까? 겸손이라는 것은 다른 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근데 그걸 말하기 전에 지금 요 얘기를 했어요. 요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리라 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섬겨라 겸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그러면 이 사건이 어떠한 사건 다음에 일어난 것일까요? 마태복음 20장 그 앞에 7절로부터 쭉 보면 17절로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나와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했다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자, 내가 지금 왜 예루살렘으로 가느냐?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이 나라를 뒤집어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 땅에 예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올라가서 나는 거기서 죽겠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죽으러 가노라 말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죽으러 가는 겁니까? 아버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으러 간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죽으러 가겠대요.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누구에 의해서?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조롱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지금 이 사단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죽으러 가겠다고 말하는데 쟤들은 뭐하고 있어요? 죽임의 나라에 가면 누가 큰 자리 차지할까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쇠기에 경일기라는 거예요. 오늘날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도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걸른다는 것이죠. 왜 컴퓨터를 하다 보면 이렇게 그 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 뭘 집어넣으면 그 안에 연산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밑에 나오는 결과가 달라지죠. 그 안에 연산이 되는 것이 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우리 머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 맞게끔 딱 고정이 딱 되어 있으니까 말씀을 집어넣으면 거기에 딱 걸러져가지고 내가
내가 원하는 것만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지. 누구 얘기만 있어요? 내 생각, 내 얘기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옆에서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입증을 보여주는 기적을 보았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하고 있어요? 그 나라가 오면은 누가 큰 자리에 서겠느냐? 내가 첫째야. 무슨 소리야? 내가 첫째야. 내가 공로가 많지. 라고 서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내가 어느 만큼 올라가느냐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걸까요? 우리의 성공일까요? 우리가 이름을 남기는 것일까요?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어야만 하나님께서 와, 브라보, 너 정말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 함께 나눌 찬양이 충만이라는 찬양인데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다. 무명인데 공허하지 않다. 왜? 예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이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무명이면 난리 납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속상한 거예요. 무언가를 하면은 거기에 우리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거죠. 아,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적어도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이제는 내 이름 한자 딱 새겨서 딱 내놓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다 명함을 타서 다니는 게 뭐야? 나 이런 사람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안에서 너희가 정말 내 말과 내 뜻과 내 생각을 아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몰라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 겸손이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양보하는 게 겸손이요, 어떤 그 믿음을 베푸는 게 겸손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하는 게 그게 겸손이 아니다. 못합니다가 겸손이 아닌 거예요. 진짜 겸손은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해하는 게 겸손이에요. 주님이 하지 마라 그러면 이해, 주님이 가라 하면 이해, 멈추라 하면 이해. 그게 겸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하죠. 멈추라 그러면 왜요? 라고 말해요. 여기서 저리로 가라 그러면 뭐 때문에요? 라고 말합니다. 이것보다는 저것이 낫지 않을까요? 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전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우리의 생각은 없어요. 그냥 예 하면 되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는 불순종이지. 우리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가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왜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보면 왜 가야 됩니까? 말도 없어요. 어떻게 가야 됩니까? 말도 없어요. 어디가 종점입니까? 말도 없어요. 그냥 내가 내게 지시하는 데에 가라. 가다가 멈춰올 때 멈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왜 문제가 있냐면요, 자꾸 말씀을 나의 그 어떤 생각 속에서 자꾸 이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을 쪽쪽쪽 뽑아내서 아, 나에게 필요한 말씀은 아멘이고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말은 노멘이 되어버립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죠.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그 본을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어디에 가장 잘 나와 있냐면 바로 이 빌립보서, 물론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빌립보서에 보면 참 잘 나와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부분 제일 잘 아는 말씀인데 2장에 보면 나오죠. 3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그러면서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그 마음이 어떤 것이냐? 그 다음에 해석이 이렇게 나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의 본체라는 건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그랬어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아니야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나는 그렇게 될 수 없어 라고 말을 합니다. 사단이 아담에게 말한 게 뭐예요? 너가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될 거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과 오히려 본체신데 아담은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본체예요. 주체자란 말입니다. 창조주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는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겠다라고 고백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오히려 자기를 비웠대요. 그리고는 종의 형체를 가졌다.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가 종의 형체를 가졌다가 같은 말이겠죠.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인류는 뭐예요? 종이란 말이에요.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그런 상태예요. 오늘 모든 인류가 다 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았대요. 자기를 비웠대요. 오늘 우리는요, 나를 채우려고 합니다. 물론 세상에 있는 많은 어떤 종교에서는 비우라고 말하는데 그 비움이 사실은 이게 나를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 그냥 평안을 나를 위한 거예요. 그것마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 나의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나를 비운다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비움이라는 단순히 내 안의 평안을 위한 게 아니에요. 종이 되는 게 평안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종이 평안합니까? 나를 비웠다라는 것은 나의 존재 자체, 나의 가치 자체를 아예 내려놓았다라는 걸 말하는 거지. 나를 비웠다라는 건 단순히 누구처럼 그냥 나를 비웠어. 나는 그냥 무소유를 주장하듯이 그냥 아무런 욕심 없어 이렇게 말하는 그거는요 종이 되는 게 아니야. 그냥 나의 평안을 위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의 평안을 위한 거예요. 평안을 유지하고 다 조용히 명상. 근데 솔직히 여러분 명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명상이 무슨 점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 진공이 없어요. 빈 곳이 없단 말이에요. 진공이면 죽어요. 비면은요 뭔가 반드시 채워지게 돼 있어요. 내 안을 비우면은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든지 악령이 들어온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든지 세상의 말이 들어오든지 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빈집이 무한 얘기 알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귀신이 있다가 쫓겨났단 말이에요. 빙빙 돌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 갈 데가 없어 다시 돌아와 보니 집이 비었고 깨끗하게 된지라 가가지고 자기 동료 7을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들어가니 이전보다 더 악한 현상이 된 걸 보이죠? 비었다라는 거는요 그냥 비우는 거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비움과 그 비움은 다른 거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비움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비움은 여기서 말하는 건 다시 말하면 종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냥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비웠어 그러면서 종이 안 되잖아요. 그냥 나만의 평안. 그냥 나 내버려둬. 나 이제 평안해. 나 내버려둬. 세상과 단절 이걸 말하지만 예수님은 단절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속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세상 속을 떠나는 게 그게 많은 그 종교는 뭐냐면 마음을 비워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속세를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다고. 그게 비움이에요.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대요. 자기가 만든 그 피조물 형상 속에 자신을 드러내. 하나님은요 형상으로 표현할 수 없는데 그냥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이게 대단한 기적 같은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형상으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시키는 두 번째가 뭐예요? 어떠한 것으로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를 낮췄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십자가를 지셨대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라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예수님이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지고 십자가를 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도 당장 원하면 하늘에 12영 더 되는 군사를 이끌어서 내가 너희를 멸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12영이라는 말을 하는데, 영이라는 건 뭐냐면 12명의 영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은 당시 로마의 군단의 단위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늘의 12군단을 불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뭐예요? 하늘나라의 12군단의 총사령관이라는 거예요. 그왜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를 졌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몰라. 예수님께서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모든 모욕당하고 치증맞고 십자가 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지셨어요? 주님이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했더니요, 어떻게 하셨더라? 죽으셨더니 하나님께서요, 그 다음 말씀이 그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낮아졌더니 지극히 높이셨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높이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면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분이 우리를 높이시다. 하나님께 영광하는 이유는요,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우리가 그렇게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분의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끔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그렇게 돼요.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니 겸손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높이시더라. 내가 막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진다. 그러나 낮아지고자 하면 높아진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높이시지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내 뜻과 내 의지대로 나아가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깨진다는 거예요. 박살이 나게 되더라. 근데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주는 게 뭐냐면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예수를 주라.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주라는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구주 되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믿고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높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에서는 자꾸 높은 자리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짜 높은 자리는요, 하나님 영광 앞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가장 높은 자리예요. 성경에 보십시오. 그 사단 계명성을 보십시오. 가장 높은 곳에서 번쩍번쩍 빛나더니 그만 교만하였다가 어떻게 됐어요? 쫙 떨어져 버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낮아지는 비결이 뭘까? 그건 다른 거 없다.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알고 그 말씀대로 따라 나아가는 것, 그것이 겸손이요 낮아집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